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밤에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밤에는 치유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우리가 예배 시간을 30분 앞당겼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깜빡하고 몇 분은 좀 늦으시겠지 했는데 이거 하나도 깜빡하시는 분들 없이 그냥 다 이렇게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나오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깜빡깜빡하는 그런 치매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다 안 잊어버리셨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정신없이 바쁜 세월과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이 벌써 10월 달이잖아요.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적으로 이것저것 신경을 써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만나기만 하면 뭐라고 인사했대요? 식사하셨어요? 진실 잡수셨어요? 하는 게 인사였는데 요즘에는 먹는 거야 당연히 먹는데 뭘 먹었을까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얼굴에 오늘 뭘 찍어 발랐나, 지난 주간에 미용실에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고 이제는 얼마나 더 잘 사나,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사나.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건강이에요. 건강. 옛날에는 못 먹어서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하고 그냥 다이어트 하는데 이제 전심전력하고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주로 웰빙과 웰다잉에 이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웰빙이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잘. 어떻게 먹어서 또 어떻게 생활을 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가. 웰빙. 웰다잉은 뭐예요? 어떻게 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거에 온통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얼마나 더 살래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나 이제 다 살았으니까 이제 좀 죽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손자가 이제 사탕을 갖다가 할아버지 이거 드시면 돌아가신대, 이거 드세요 했더니 슬그머니 받아가지고 그냥 방 밑에 방바닥에다 숨겨놨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 점의 관심은 잘 살다가 잘 돌아가시는 것. 옛날에는 뭘 먹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냥 하루하루가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삶이었는데 요즘에는 잘 사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이제 건강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이 옛날보다는 이제 기대 수명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전보다는 이제 수명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픈 분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여전히 아픈 분들이 그냥 천지에 그냥 들어가게 많으시고, 병원 가보세요. 병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응급실에도 사람들이 또 중환자실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암병 환자 있잖아요. 암에 걸리는데 암 걸리는 이제 환자가 이제 먹기 살기 좋은 세상이 됐으니까 점점 사람들의 병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막 컴퓨터로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의 암 환자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2010년도에는 암 환자 숫자가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었답니다. 100만 명.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50명 중에 1명꼴로 암 환자였대요. 그런데 2022년 10년이 지나서 2022년 요즘 근래에는 암 환자 수가 259만 명. 이거는 쉽게 따지면 20명 중에 1명이 암 환자인 거예요. 옛날 10년 전만 해도 50명 중에 1명이었는데 지금은 20명 중에 1명으로
굉장히 많이 숫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의학이 발달했는데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병에 많이 걸리는가 하면 뭐 치료도 받고 약도 먹지만 그만큼 신경 쓸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너무나 많고 막 마음 졸일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몸의 육신의 질병은 마음의 질병으로까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다음에 마음의 질병이 뭐예요?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환자는 우리나라에 2024년에 110만 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우울증인데 그 가운데에 이제 40% 이상이 70세 이상의 이제 어른들, 거기다가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우울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OECD라고 하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 국가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 가운데 이제 70세 이상의 어른들이 많고 여자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데 왠지 더 피곤하고 힘든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유 그래도 옛날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다고, 옛날에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 이야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반면에 아 옛날이 그립다고, 지금 먹고 살기 좋아도 아 옛날이 훨씬 더 근심 걱정 없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은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다 보면 나이에 맞는 신체의 변화가 있고 마음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시면 몸이 아픈 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70, 80, 90이 됐는데 아유 아프지 않고 살 수는 없나, 불사조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에 맞게, 연세에 맞게 아픈 건 당연한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덜 아프고 또 우리 삶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조금 더 평안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참 중요한 은혜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보다는 예수님 믿는 분들이 훨씬 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삶의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다고 해도 다음 세상을 우린 미리 알고 있잖아요. 다음 세상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천국 가서 만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뭐 그냥 조금만 보다가 말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관계를 소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보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보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 또 섭섭한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다 벗어버리고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 서로 용서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디트로이트 시에 유명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예요? 어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시는 자동차가 유명한 도시입니다. 처음으로 자동차가 개발되고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곳이 디트로이트예요. 우리 시는 뭐가 유명해요? 우리 시는 밤. 그래요. 밤. 배도 유명하답니다. 네, 우린 통천포가 있으니까 배도 유명하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 디트로이트 시는 차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기술자가 있었어요. 그 기술자가 하루는 차를 몰고 출근을 하는데 차가 멈춰버렸습니다. 한참 차를 고치려고 하는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이 나라에서는 또 이 도시에서는 가장 유명한 기술자인데 내가 고쳐서 빨리 출근을 해야지 하고 고치는데 아무리 고쳐도 차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는데 지나가던 차가 멈추는데 거기서 웬 할아버지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젊은이 내가 한번 차를 볼 수 있을까? 그랬더니만 이 젊은이가 아유 할아버지 내가 이
시에서는 유명한 기술자인데 내가 봐도 못 고쳤어요. 할아버지 보나 마나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문을 열더니 막 뭘 하더니 좀 있다가 부릉부릉 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제 됐네. 차 타고 이제 가면 돼. 할아버지 누구세요? 했더니 이제 명함을 한 장 주고 딱 떠나는데 명함에는 뭐라고 써있냐? 헨리 포드. 자동차를 처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 기술자가 아하, 자동차를 만든 우리 회사 처음 만든 그 포드 회사의 사장님이구나.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동차를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그것을 처음 만든 사람보다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부모님의 몸을 통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아프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가 아픈 곳에 왜 아픈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치유 기도에 대한, 어떻게 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예배 후에, 우리 말씀 후에는 함께 치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질병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내 계획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하고 함께 신학교 목회 활동을 했던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지난주에는 친구 목사님, 같이 공부했던 친구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제가 그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 제가 이제 회장이에요. 별로 저는 뭐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저를 시켰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총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한번 모임을 갖자 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친구 목사님, 이번에는 내가 모임에 참여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참여를 못하냐, 총무가 회의를 참여해야지 했더니만 지금 서울의 대학병원이라는 거예요. 대학병원에 왜 가 있어? 신방 갔어요? 했더니 동네에서 건강검진 했는데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어요. 제 친구인데 지난주에요. 대장암 3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직도 한참 젊은 나이고, 아직도 한참 열심히 목회해야 될 나이인데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선 대학병원에 있어서 내가 가을에 못 갈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그냥 덜커덕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 소식을 다 전하고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난 주간에 이제 함께 공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체육대회가 있는데 체육대회 어떻게 준비합시다 했는데, 이제 30대 중반의 목사님이 오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체육대회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병원 갔더니 갑상선 암인데 좀 퍼졌어요. 아니, 주변에 젊은 분들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이 막 심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지만, 사람인지라, 그렇잖아요. 연약한 사람인지라 병원에서 이렇게 어려운 판정을 받게 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가족도 있고 친지도 있고 공동체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겁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먹어도 결국 치료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절대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앞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기간을 30살에 시작하셔서 33살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일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땅을 다 두루 다니시면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먼저는 가르쳤어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또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셨어요.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다니시면서 약한 분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 중에 고치는 것이 70%가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안진뱅이, 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 고치시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어려운 병에 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셨지만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병든 자들이 낫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갈 때 안진뱅이를 만났잖아요. 내가 너에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포를 듣고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러한 능력은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7절 말씀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는데 결국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는 역사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기도했을 때 다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치유의 기도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제자들만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을 살고 우리도 치유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가 또 성도들에게, 때로는 목회자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중간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치유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먼저 치유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가 바로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예요. 반대로 병든 자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더 참고 인내하라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마다 치유의 기도를 하잖아요.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이분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몸에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통풍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통풍을 겪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요즘 사람들도 통풍이 많이 있는데 이 목사님도 통풍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통풍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통풍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빨리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가 고백하기를 통풍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됐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었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 기도를 해줘서 사람들이 병이 나을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백했잖아요. 그가 몸에 질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 약한 때에 오히려 강함이라.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면 때로는 병이 치유되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 우리 영육이 더 강건해질 수 있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 기도는 그래서 믿음의 기도예요. 기도할 때마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5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에 누구를 청하라는 거예요? 장로들, 지도자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골방에서 나 혼자 기도할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 지도자에게, 장로님들에게, 목회자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속회에서, 여선교회에서 또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함께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했을 때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학생이 이제 부설 초등학교에서 마티 고개인가요? 넘어서 2인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건너가다가 덤프 트럭에 치여가지고 온 몸이 부서졌어요. 뭐 의료원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대전에 있는 건에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를 띄워가지고 헬리콥터를 타고선 아주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거기 응급센터에 갔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 뭐 온몸에 뼈가 성한 게 없는 겁니다. 안에 장기가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뭐 의학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너무 긴급한 상황에 주일 대예배 때 교인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불과 몇 달 안 돼서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온 뼈가 막 붓기 시작하고 장기가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지금 멀쩡하게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아픈 분들이 계시면 기억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합력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병이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함께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6.25 전쟁을 한참 겪었을 때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는 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마을마다 또 도시마다 이 결핵 환자가 넘쳐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결핵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 여러분 결핵을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예배 시간 때마다 결핵을 이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한 교회들이 결핵 환자들이 막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도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합력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각 속회들마다 어려운 분들 계시면 함께 모여서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해드리고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하면 그런 역사하는 힘이 이제 능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합력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요. 5장 17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엘리야도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같고 우리와 모든 것이 다 같았지만 이 사람은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처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고보가 기록했는데 야고보의 별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은 뭐냐? 이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거예요. 낙타 무릎. 야고보 사도는 날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여러분 이 본문을 기록했을 때 본인이 얼마나 치유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병 낫기를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야고보서를 기록할 수 있었죠. 얼마나 기도했으면, 얼마나 무릎 꿇어 기도했으면 이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능력을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치유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치유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고 공동체가 함께할 서로를 위한 기도이고 또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고 서로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아까 주민 찬양 마지막 찬양곡을 함께 불러보겠어요. 마지막 찬양곡 가운데 마지막 4절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송합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 다시 한번 4절 부릅니다. 아픈 그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내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주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내 아픈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치유의 기도와 아버지 올려드릴 때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합심하여 기도 올려드리는 공동체의 기도를 통하여 이 시간 질병이 나음을 얻고 아버지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모든 질구가 다 떠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내 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시내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고 믿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아픈 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질병과 질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받고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낯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질구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질병이 다 떠나가고 고침과 나음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번에는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교우들,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질병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아버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손을 잡고 또 몸에 손을 댈 수 있으면 손을 대고 함께 우리 옆에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오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옆에 있는 계신 분들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픔과 질병이 다 떠나게 하시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 다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것들 다 떠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영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괴로움의 영이 다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평화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버지 은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영이 아버지 함께 이 시간 손을 잡고 기도하며 손을 얹고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옆에 있는 모든 교우들 또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역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함과 나음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교회 장로들을 종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재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치유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병 낫기를 위해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재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다 아버지여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울한 것 다 떠나게 하시고 마음의 괴로운 것 다 떠나게 하시고 마음의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병 낫기를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치유의 영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픈 부분은 아픈 영으로 아버지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교우들 치유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광고에